여러분 교재들 다 가셨죠? 오늘 8월달 우리 교재 제목은 믿음입니다. faith. 첫 번째로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교재를 한번 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속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통의 그 통로가 뭐냐? 교통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통로는 믿음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식은 우리 이 머리의 한계 속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넘는 분과의 소통하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지식과 경험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삶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공허합니다. 너와 나와의 모든 관계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무엇을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붙들고 신뢰 가운데서 믿어주고 그리고 교제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탕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같이 집안에서 살면서 부부가 서로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혹시 여긴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저 양반이 오늘 뭘 하고 왔을까? 그래가지고 이 카톡에다가 그 양반이 다니는 길을 다 여기다가 그냥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지금 어디가 있나? 요즘은 로케이션이 있어가지고요 딱 그것도 끄면 큰일 나. 또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흥신소처럼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믿지 못하니까요 그거 참 불행해지더라고요. 부부가 남편이 부인을 못 믿고 부인이 남편을 못 믿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무섭습니다. 그거 무서워요. 자기도 괴롭고 자기도 의심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밤새고 고민하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그것이 혼자서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다가 그냥 이거 터집니다. 터지면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이. 네가 이랬지, 네가 저랬지 그러면서 자기가 상상한 말을 자기가 믿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폭력으로 행사하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또 나가서. 참 무서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결과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레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아는 것을 가지고 추론하고 논리를 세우고 거기에 합당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신뢰 없이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성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전에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만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많은 성인들의 좋은 얘기를 듣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가장 기쁜 뿌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가 없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런가? 과연 나는 그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내가 신뢰되어지고 믿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것을 신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아포스톨스 크리드 같은 거,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거, 사도신경 아시죠? 매주일 우리가 외우는데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영어는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지? 우리말은 어떻게 되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하고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신조를 천명한 거예요. 천명. 그 신조입니다. 신조. Apostles' Creed.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신앙은 바로 그 믿는 바를 내가 행하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순종까지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삶으로 그 신앙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어야 싹이 나는데 심지는 않는 거야. 씨는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신조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심겨지고 행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결과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러한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한다는 말이고, 의지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 조그만 어떤 그 근심과 걱정에 짜투리들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가더라도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집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전화가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하나 바꿨는데 또 오고, 하나 바꿨는데 또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던 윤영봉 목사님께서 어제 1시 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하고 점심까지 다 잡수시고, 그러고서 이제 연로하셔서 치맥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잡수시고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점심을 잡수니까 좀 이렇게 피곤하시잖아요. 노인들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고개를 푹 숙이고 그 흔들어자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있으신데, 그 주무시는 줄 알았지. 근데 가셨어. 가서 그분을 만나보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목사님 힘드시죠? 좋습니다. 그게 대답이야. 좀 어떠세요? 오케이. 그래서 늘 이렇게 웃으셔. 늘 웃으셔. 늘 웃으셔. 거기에 무슨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그래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가시는 것도 그렇게 가셨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가게 해주세요. 죽으라 고생하고 고통대로 당하고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마지막에 가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얼마나 그 지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점심까지 다 잡수시고 자녀들이랑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무시듯이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 난 너무 부러웠어. 어저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식들은 잘 될 건가? 이놈들이 나를 갖다 묻어줄 건가? 불태울 건가? 뭐 이런 걱정이나 하다가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쓸데없는 걱정 아니야? 죽은 다음에 무슨 그따위 걱정이 필요가 있어? 그건 다 그냥 산 자의 몫이지 죽은 자의 몫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예. 근데 가만 보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더라고. 머리가 좋으니까 별걸 다 생각해. 그냥 별걸 다 생각해. 아주 그냥 그걸 끌어안고서는 그냥 염려하고 흥심하고, 남의 것까지 갖다가 근심해주고 막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모든 질고와 아픔과 그냥 우수와 사리와 그냥 근심과 걱정은 내가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서, 그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는 믿음은 그 내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평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게 예수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정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심과 그 평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내 신앙의 진위를 분별하는 그런 중요한 가늠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참다운 믿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을 또 신약에서 찾는 분은 없으시죠? 예,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심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대적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큰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연일연야 나타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수들을 좀 모욕하고 그리고 참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했죠. 근데 거기서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사울조차도 감히 거기서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그 전쟁터에 찾아갔던, 그 당시에 전쟁은 그랬었던가 봐요. 아무나 갈 수 있었던가 봐. 예.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주려고 갔다가 그 현장을 본 다윗이 너무나 분개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참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으며 또 조롱을 받고 있는가?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소년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 같은 꼬마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들을 쳐서 내가 거기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자 새끼는 곰입니까? 개입니까? 사자죠. 호랭이 새끼는 개입니까? 강아지입니까? 호랭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호랭이 새끼는 새끼라도 호랭이에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상황 속에서의 체험이죠. 자기 양치는 목동으로서 체험 아닙니까?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은 산 하나님이셨고 나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그때 어려운 상황보다도 못하지 않은 상황이 할지라도 지금 그분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인 것이어야 돼요. 신앙의 체험적인 것이어야 돼요. 이 체험이 없을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매일 생활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또 어떤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 사회적으로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연륜으로 볼 때 사울은 어른이었고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똑같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도 얼마 있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상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그 위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근심을 다 주께 맡겨드리라 뭐 이런 말씀 붙들고선 막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근본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이는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신조로만 남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능력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기 힘들어도 정말 블레셋과 같이 엄청난 것이 다가와도 내 힘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조건을 봐서 맞지 않아서 나는 작은 자여 그는 큰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환경이 여건이 겨울처럼 차갑고 어둡더라도 이제 곧 봄이 온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의연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주의자가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을 보면서 비굴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정말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리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바로 이 어두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의 역사,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이 연해주에 살던 그 한국 사람들, 그때는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인들이죠. 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백성들을 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빈약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와이로, 멕시코로, 그리고 연해주로 그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서 가서 빌어먹는 정말 그 방랑아들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나라에, 그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정말 조선을 당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선족들이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여겨가지고 그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가지고 그냥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에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때 왔던 분들을 가서 만나봤어요.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2세더라고. 할머니가 90세 났는데 뭐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시는데 계속 무슨 노래를 부르셔요. 계속. 근데 이 할머니가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아침에 깨서 저녁 갈 때까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라왔던 삶의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노래로 자꾸만 시를 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분이 적어가지고 그 역사를 공부하는 분이 적어가지고 논문 쓰겠다고 그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많은 이게 적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젊었을 때는 이분이 그 일기를 썼대. 일기를 쓰고서 이제 거기다가 시도 써놓고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살 때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선 그 기차를 타고 연해주를 넘어서 기차를 타고선 카자흐스탄에 와서 우스트베라고 하는 데 온 거예요.
10만 명이었는데 겨울 내에 5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죽었던 무덤가에 가보면 까마귀 때도 새까맣게 까마귀. 까마귀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하면 하면서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까마귀. 무덤을 누가 돌보질 않아가지고 비석이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어. 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겨울에 떨어져가지고 깜깜한데 그냥 이렇게 기찬문을 열고서 확 그냥 다 밀어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따리 하나씩을 다 들었는데 그 보따리에는 먹을 것과 그리고 심을 것이 거기 담겨져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급한데도 그것을 챙긴 거야. 급한데도 챙겨가지고 나가지고 와서 그냥 밤을 지내고 겨울을 지내고 그러면서 그 겨울을 지내지 못하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5만. 이 일 들으면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고 이 가슴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나라가 자기 백성을 먹이지 못해서 이렇게 방랑을 만들고 그 이렇게 남의 나라가 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하냐? 거기서 토구를 파고 그리고 심을 씨앗을 먹지 않고 내가 봄이 되면 이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자녀들 기르고 애들이 앞으로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속속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반은 죽고 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카자흐스탄에서 농사 짓는 걸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 땅은 유목민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목축을 하는 땅이지 농사 짓는 곳이 없어. 근데 조선족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족들이 들어가서 강물을 끌어다가 이 이리게이션 시스템, 그 관계 시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였습니다. 학교. 지금도 그 학교가 있더라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길러가지고 그 조선족들 후손들 속에서 유명 그 카자흐스탄 그 동네에 루스트베라고 하는 동네에 정말 유명한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교육을 시키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말 다 죽어버린 그런 마른 풀과 같은 존재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존경받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서게 하는 그런 근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산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리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한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서 제 마음대로 하면서 염려와 근심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한다 할 때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상급받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든든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내 재주와 내가 가진 어떤 무엇으로 어떤 인간관계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살펴보는 그런 우리 속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상급받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 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오늘 속해 교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다시 그 번역을 하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진정으로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학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의 은혜로 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이렇게 뒤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의 권위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다 말씀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conf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confess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c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fess라고 하는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professor,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말한다라는 것 뜻이죠. 무엇과 함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함께 동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confession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죄인 되었다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confession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confess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입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 집을 짓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집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삶의 환경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일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휴, 이 입이 방정, 이 집 방정이야. 지가 그랬지, 누가 그랬어? 그 입 때문에 될 일도 안 되잖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잖아. 그 입 때문에. 자기 입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올무를 놓고 거기 걸리잖아. 넘어지잖아요.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입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들이놓으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말은 안 하지. 그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제쳐놓는다고. 이렇게 제쳐놔. 진짜 중요할 때.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회의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회의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진짜 얘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 한다고. 그런 얘기 돼.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너그러운 말, 긍정적인 말, 또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자꾸 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그거 훈련하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되지 못해서 참 옆으로 삐져나오는 말들이 옛날에 속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고 정리하고 다시 닦아내고 구태의연한 것들을 벗겨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가는 훈련소, 영적인 훈련소가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그 훈련을 못 받는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훈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훈련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나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엌이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데라고.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며칠 전에도 누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부엌에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닦여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픔의 과정이지만 그 아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벗겨내고 자신을 다시 세우는,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런 부딪힘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훈련이지요. On the job training 받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그것을 자꾸 try out 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 봉사의 현장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여러 사역자들 주셨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아는 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가 아니지요. 그에 관해서 우리는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을 그를 아는 것으로도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박사학위 논문 읽을 수가 있고요,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사람들 하는 소리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것은 직접 아는 겁니다. 직접 아는 겁니다. 직접 아는 것과 관해서 아는 것은 천양지차이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분을 좀 더 깊이, 그분을 좀 더 가깝게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환경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떠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시죠. 왜?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벌을 받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고 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올 것입니다.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좋은 것은 다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꿋꿋하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뺏기지 않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그런 내 몫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도전 속에서 그냥 나 자신의 문고리를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방만하게 있으면 가시없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버립니다. 마치 잔디 잘 가까우는데 잡초가 뿌리를 내리면서 금방 잡초밭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든 마음과 생활이 그렇게 어지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이 있는 것이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그 평안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좀 헷갈리죠? 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먼저 드릴게요. 예를. 여러분, 필리핀 정글에 숨어서 살던 일본군 하나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서 벌써 일본이 망하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발견이 되어서 그분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광고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걸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천황폐하가 어떻게 항복을 할 수 있냐? 천황폐하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자기 혼자 자기가 연합군과 싸우겠다고 그 필리핀 그 정글에서 계속 남아있었던, 혼자서 원시인처럼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계속 수십 년을 정글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너무 똑똑한 친구예요. 항상 저보다도 그 대학교 다닐 때는 항상 저보다 한 수가 위였어. 생각이 나는 항상 모자라, 그 친구보다. 그래서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한급부터 항상 앞서서 생각을 할까? 그것이 늘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참 약올르게도 이 친구는 늘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나를 한번 설득을 시켜보라는 거야. 근데 그놈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요 눈앞에 밥이 있는데 밥을 먹으려는데 먹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기 왔다 갔다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보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하나님한테 참 더 플러스가 될 텐데, 하나님, 나한테 주는 믿음 반만이라도 쟤한테 좀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좀 불러주셔서 저 친구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말도 잘하고 그냥 저렇게 설득력 있게 사람을,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거꾸로 때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애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침략의 목사예요. 침략의 목사. 근데 하나님은 좀 신비하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미국 온 후에 그 친구도 사이판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가지고는 그 영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어디 다닐래도 개인 교수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똑똑하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선교사한테 가면 나를 예수 믿으려고 왔다 그러면 나를 영어 가르쳐 줄 거 아니냐. 그렇게 머리를 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하십시오. 혼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쳐가지고 그냥 왕창 부서졌죠.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침략의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다가 장로가 되고, 그 침략에 장로 안수 집사겠죠? 그 장로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목사가 됐어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증거들을 곳곳에 다니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알지 못하면 더군다나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참 대부분의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 한계 속에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때가 참 부족해요. 자기 한계 속에서 10불 가지면 10%치만, 5불 가지면 5%치만 거기 안에서 그냥 간당간당하면서 그냥 생활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적 모든 것이 어떤 기적입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어요. 옷값을 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것을 수천 배를 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너무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 그 안에 한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아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도. 왜? 자기 한계 속에서 하는 건데 왜 못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자기 한계 속에서 못해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믿음은 자기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체험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고음과 그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수많은 그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그런 승리의 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어려움을 이기고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는 두 가지 종류, 찬양과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가 있고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드리는 감사는 이루어지기 전에 드리는 감사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라고 미리 그것을 땡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앙,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감사입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람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면서 참 기이한 일을 해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아니 맨 앞에 탱크를 세운다든지 맨 앞에 기마대를 세운다든지 해야지 거기다가 어떻게 찬양대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찬양대, 곧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찬양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대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열어갔습니다. 뒤에 오는 모든 군대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서 전쟁하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을 앞세운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것이 찬양이죠. 그것이 감사죠.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그냥 관두고 뭐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땡겨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 그런 깊이 있는 신앙, 그런 굳건한 신앙,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입니다. 이 깊은 관계와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저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의 어떤 한계에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가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의 저들이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한낱 우리의 아버지의 입술에 거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고백되는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빈곤에서 부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도전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늘 상황을 이기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아버지의 삶의 여건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